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유시몬 장로님이 시력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게로 뜨거운 숯을 꺼내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노인과 하나님 알기라는 주제로 계속 주일 말씀을 생각하고 있죠. 네. 갤럽 코리아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최우선적인 목표가 성도들이 성숙해야 되겠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지으려면 파운데이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63 빌딩이 쓰려면 보이지 않는 45m 지하에 이런 기초가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집을 짓고 또 크리스찬의 고상한 인격을 우리가 말씀 위에 지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연적인 것, 또 특별한 계시로서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음에 대해서 지난 3주간에 걸쳐 공부했고요. 지난주에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름들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이름 하나하나가 경험 속에서 관계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I am who I am, 야훼란 말과 연결이 되는 같은 컨셉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실 때도 단순히 우리의 intellectual knowledge, 지성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겁니다. 경험하란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한 것들입니다. 대주교 죽음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머리에 지식은 있는 대주교인데 전혀 만남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응답할 땐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걸 우리는 항상 머리로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모든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즘 런던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있죠? 이건 윈체스터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저는 런던에 한 4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만은 런던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이상 내려가면 윈체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런던이 수도가 되기 전엔 아주 오랜 고대엔 여기가 영국의 잉글랜드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기초를 놓은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하나가 알프레드 더 그레이트, 알프레드 대제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엘자베스 여왕의 위로 올라가면 32번째 선조입니다. 까마득하죠.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849년에서 899년 동안에 살았던 아주 오래된 임금인데 이 사람이 유럽의 특별히 그 덴마크의 군대가 영국에 쳐들어와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기고 영국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영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시기에 계속 이기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패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도망 하다가 이 왕이 어느 깊은 농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거짓골입니다. 누가 봐도 왕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배는 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농가에 들어가서 밥 한 술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농부의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늑수그레하고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이 사람에게 내가 잠깐 바깥에 일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지금 빵을 굽고 있어. 빵이 타지 않도록 잠깐 봐주면 나중에 빵 한 쪽 주겠어. 그러니까 왕이 평생 해보지도 않은 일이지만 빵은 먹어야 되겠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왕으로서 무능력하게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뒤집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빵이 다 타도록 뒤집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의 아내가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퍼부어 버리는 겁니다. 이 쓰잘데없는 늙은이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퍼부어냅니다. 그 욕을 왕이 다 먹습니다.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힘을 얻고 적을 물리치고 제왕 자리에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 농부의 아내가 조금이라도 그 왕에게 친절했더라면 그 농부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영국의 대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함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클래식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The knowledge of God.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스랍 천사들이 나타나 첫 번째 한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알시 스프롤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조직 신학자요. 또 소위 그 변증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 미국 유명한 신학자요 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Pursuit of Holiness, 거룩함의 추구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책이 뭘 얘기하는고 하면 소위 우리가 성화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sanctification.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일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성화하는 것. 성화의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성화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추구란 말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정말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보고 사는 겁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내 인격과 삶에 거룩함이 없으면 헛것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서 들은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합시다. 거룩함이 뭡니까? 베일리 웰스라고 미국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소위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 전체가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요약 정리 소개를 합니다.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원래 거룩한 말이란 set apart,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고 자연과 다르고 우주와 다르고 역사와 다르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belonging to God, 거룩하단 말은 하나님께 속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거룩함이란 liv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being a light, 빛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란 말입니다. 보여주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거룩함의 의미는 이가지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쉽게 또 소개를 합니다. 거룩함이 아닌 것이 뭔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 민수기 24장에 보면 장 전체가 소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쫙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정통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어떻게 되나요? 돈 유혹에 흔들리다가 나중에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가 많은 지식을 갖고 선지자로 생활하지만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공개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진리를 배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 복음도 선포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나타났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저 가슴에다 십자가 달고 다니고 빨간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러면 거룩한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존경할 만한 도덕성,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 나는 모든 율법을 나면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흠 잡을 수 없는 존경받을 만한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멤버가 됐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최초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멤버였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했나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데 바로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 여기 소개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8가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이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덕이 있습니다. 덕을 키우려면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인간이란 아는 것만큼만 생각합니다. 그 생각 속에 내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식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인생을 배워야 하고 역사를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배워야 하고. 그런데 지식만 가지면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절제를. 그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경건을 이루고, 형제 우애하고,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신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죄를 피하고자 애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이 뭡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 죄를 보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죄가 많고 부족하니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만나고 살면 죄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생각으로서나. 시편 119편 1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참으로 거룩함을 맛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믿음의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론 나도 모르게 남에게 아픈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아파합니다. 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더욱더 구하게 돼요. 죄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인격에 변화합니다. 삶이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 똑같을 수 없어요. 거룩함을 알고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부단히 우리 인격의 변화를 통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프라이어리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했던 반응은 자기의 죄됨을 돌아보고 죄로부터 떠납니다. 그런 다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일을 선포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갑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좀 더 why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거룩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가장 건전한 증거가 거룩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가? 나의 말과 행실과 인격을 통해서 거룩함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너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건전한 증거가 거룩한 삶이에요. 왜들 이렇게 한인 교회들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깨지고 서로 싸웁니까? 거룩함이 없어서. 성도들의 거룩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참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과 인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만 보세요, 내용들을. 거룩함. 그러면 즐겁게 재밌게 세상으로 떠나고 살라, 그게 아닙니다. 더 효과적으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길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까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거룩은 사랑이에요. 참으로 거룩한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축복이 넘쳐요. 그러면 모든 관계도 풀린단 말이에요. 모든 관계 속에, 만남과 관계 속에 희노애락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90% 이상의 모든 희노애락은 가까운 사람들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랑을 가지면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랑 속에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최고의 길이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손같이 사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한 이웃들을 사랑할 때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이웃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가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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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하루 종일 이루어져요. 여긴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을 훈련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따가 돼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우리 주님 만날 때 네가 잘했다 칭찬받고 그 거룩한 나라에서 더욱더 풍성한 거룩함을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런던 올림픽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배드민턴 하고 있던 중국 선수, 한국 선수들이 다 퇴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선수의 자격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쉬운 상대를 만나려고 저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게임에서 쉬운 상대 만나가지고 이기려고요. 이건 스포츠 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한국 선수나 일본, 이 중국 선수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면, 내다볼 수 있었다면 이런 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져주는 게임 하면 쫓겨나서 곧바로 중국이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 안 했을 겁니다. 그걸 미처 예감하지 못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저 당장 쉬운 게임을 치룰 수 있다는 눈앞의 이익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쫓겨나서 평생 낙인 찍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쉬운 상대 만나 이기자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우린 적어도 영원을 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는 50년, 60년, 70년, 길면 80년이에요. 그러나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잠깐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함부로 남 무시하고 도박이나 섹스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 다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그때마다 자칫 퇴출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참으세요. 좀 더 절제하세요.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세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해드리면,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모든 죄를 피하고자 애쓰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왜 거룩해야 하나? 하나님의 명하시기 때문에. 내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최고의 길이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어떤 그림 같아요? 누구죠? 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움직이고 가고 행동하던 죄악된 내 삶의 모습 껍질을 벗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유명한 시인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는다. 다시 말하면 가시떨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불꽃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머무는 사건과 상황과 현실 속에 끊임없이 임재하시고 불꽃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벗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첫째,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해요, 안 돼요?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요? 여기에 대해 예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격과 삶에 거룩함이 있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내 인격과 삶에 거룩함이 있나? 거룩함이 있나? 열매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성령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절제하고 인내하며 힘쓰고 있나? 옆 사람 한번 돌아다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을 좀 쳐다보세요.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내 인격과 삶에 거룩함이 있나? 그리고 이건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해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 채플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머무는 현장이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같이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키워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도지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여 모든 관계 속에 거룩함이 풍성해서 사랑의 열매를 꽃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